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 평생 설하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속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날마다 미끄러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놓쳐버렸던 말씀 앞에 놓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앞장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합시다. 만입에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죄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이 시간과 이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신 것임을 또 한 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과 발걸음을 베풀어 주신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는 오직 주 성령의 뜻으로 주장되신 그것만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9장 합시다.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늙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온전히 이룬 자가 우리 안에 단에 등장하니까 우리 목표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 모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이룬 자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온전히 이룬 자가 어떤 자냐? 그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자, 이게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이 온전히 이룬 자가 자라는 것을 내가 그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소유해버리면 주도권은 여전히 내한테 갖고 있겠죠. 온전히 이룬 자라는 것은 주도권이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 나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게 넘겨져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 대해서 온전히 이룬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내려주십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룬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성. 나는 이렇게 되었다. 나 그 정도 되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내일 되면 그게 또 바뀌어요. 모레 한 달 뒤면 또 바뀌고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그 모델, 그 이미지, 그 모델을 만약에 내가 그 모델,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목표치를 내가 만약에 기대했던 걸 달성했다면 그 온전히 이룬 것은 고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도권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 흔들어 버리죠. 온전히 이룬 자는 그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계속 우기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치 주시는, 그 다음날 주시는, 그 다음 몇 달 뒤에 주시는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해서 그것을 이상스럽게 여긴 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도 온전하였고 오늘은 온전이고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또 온전이고. 왜? 주도권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있는 결과로서의 나기 때문에 어떤 나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께서 온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으면 만약에 며칠 뒤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된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울 거예요. 본인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내한테 내가 이런 짓을 다 하다니, 이래도 내가 구원받겠는가 하는 의심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갖고 놓은 겁니다. 이 온전하다 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온전함에 대한 단어 뒤에 이것이 온전하다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다만 들어라. 온전해야지. 온전할 거야. 미흡함을 채워서 마저 온전해야지 라고 한 사람 듣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만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지부동 온전한 사람만 들으세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는 사람만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뭘 진행하면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거는 뭐냐면 지혜가 그 사람을 장악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함이 되고 그 사람은 지혜가 부리는 대로 사용하는 대로 어디 가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지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아니요 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운을 뗍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세상에서 들었던 풍을 가지고 나를 꽉꽉 채우는 사람은 그거는 온전을 시도하는 건 이해되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세상 지혜로 채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진짜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세상 지혜가 방해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가 방해한다. 온전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이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깊이 있는 사람은 여기 파악이 되는데 세상 지혜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지혜다 라는 말을 통해서 무슨 뉘앙스까지 같이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은 불로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원리를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원리에 쫓기고 있는데 이 지구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전에는 물로 봐줬지만, 물로 심판했지만 그건 봐주는 게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 한다는 것은
봐주는 여지가 없이 최종적이다. 최종적 심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망해야 될 원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미리 알았죠. 세상 사는데 모든 지혜가 합류해 보니까 하나님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이거든요.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집합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이미 그 의견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혜는 끝은 어디냐? 하나님 죽여라. 하나님 없애버리자. 우리 인간들끼리 살자. 그런 지혜로 종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지혜라도 없으면 밥 못 먹고 살죠. 예, 그 때문에 학교에서 다니니까 모든 학문이 철학, 모든 과학, 모든 인문, 학문, 자연과학 모두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우리끼리 힘 모아서 살자로 이게 종결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게 종교를 없애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앞장세워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약자를 앞장서 새로운 종교, 인간을 위한 인간 종교를 만들려 하냐면 그게 객관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전케 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자, 이미 인간 세상 지혜에 완전히 여기 몸이 벽에 있는 사람한테는 관찰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는 지혜예요. 이 세상에 없는 지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 지혜로 중부장되어 있고 중부장된 입장에서 이 세상에 없는 지혜에 대해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이 지혜는 비밀이다. 그게 다시 말씀드려서 비밀한 지혜가 네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어떻게 네가 변화하니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한 자로 그렇게 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탐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뭐냐? 또 쭉 설명해요. 그렇게 자꾸 뜸을 들이고 있어. 사도 바울이 자꾸 뜸을 들이면서 지혜가 뭐냐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아니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사람은 지금껏 눈으로 보지 못한 지혜고 귀로도 듣지 못한 지혜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지혜다. 뜸 들이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뭐 지혜가 뭡니까? 아니오라고 이렇게 다 나열시키지 말고 딱 집어서 이거 갖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일 깊숙한 금고, 이것은 하나님이지만 가장 모든 것 중에 들키지 않게 해서 가장 제일 은밀한 곳에 두었던 그 지혜,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속에 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 그거는 성령만이 운반해줘요. 성령만이 그게 그 뒤에 11절 12절 이야기인데 그 성령만이 운반해 주는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게 고치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아주 깔끔해요. 예. 인간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도와라고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고 그 지혜가 어떤 내용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둘로 쪼개져서 하나는 성도고 하나는 성도 아닌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지혜가 고체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는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고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영이 고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체란 말을 여기
써서 제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제 설교 동영상을 본 사람은 천하의 힘이 맥이 빠져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말에 힘도 없고 갈라지고 원래 발음 안 좋지만 다 갈라지고 죽있죠. 그래 저 멀리 있는 제 딸이 어디 아프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예, 아팠어요. 예,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는 겁니다. 신경치료를 받는데 너무 예뻐서 신경치료를 받는데 의사 하는 말이 오늘 본문과 너무 의미심장해가지고 이게 아픈 것도 주의 뜻이구나 알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처음에 에나멜이 있어서 인간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 치아를 있고, 그 다음에 상아지를 있고, 그 다음에 치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자 안에 작은 모자 있고, 작은 모자 안에 더 작은 모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신경치료가 뭐냐 하면은 이때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갈아서 열어버리고, 제일 그 에나멜질을 열어버리고, 그 안에 신경이 죽어 있으니까, 신경이 원래 죽어 있으면, 죽으면 거기서 나쁜 기체가 나오는데, 그 기체가 바깥에 에나멜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씹을 때마다 압력을 주니까, 그렇게 신경이 압력을 주니까 아픈 거예요. 이 뚜껑을 열고 그 썩은 신경의 기체를 뽑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뽑아내주고 끌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괜찮은 기체가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뚜껑 덮고, 그게 이제 신경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몸이 원래 하나님께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의 몸이 있는데, 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영이 들어온 거예요. 기체가 들어온 거예요. 기체가 들어가서 우리께 압력을 강하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압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혼자 삽니까? 떡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겁니까? 떡으로 사야 된다고 속에서 압력은 가하지요. 취직할 때나 돈 벌 때는 막연하지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있지요. 어쩌라고? 압력은 가하는데 몸은 피곤하지요. 나이는 먹지요. 죽도록 돈 벌어도 가족들이 좋은 소리 못 듣지요. 이게 이거냐 이래가지고 못 듣죠. 어디 가서 당신이 출세나 해라 또 이러거든요. 아내는 뭣도 모르고 출세나, 아이고 전기도 못하고 출세나 해라. 출세는 그 두 번째 악마의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아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료가 개가 떡만 좀 살게,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출세하는 가정이 되고 있자. 자, 출세하는 욕구가 또 올라와요. 스타가 되는 거. 이게 또 압력이 심해. 기체가 썩은 가스가 또 올라온다고요. 세 번째 또 악마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네 욕심도 없나? 남들은 출세하는데 너는 이제 세상 모든 걸 가져야 될까? 네 탐도 안 나나? 탐심 나지? 그러면 가져야지. 또 탐심이라는 이 악한 기체가 또 압력을 가해, 이 에나멜을. 그럼 하나님은 수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치료 받아야 돼, 아는 거예요. 뚜껑을 잘라버립니다. 안을 공개해버려요. 공개해버리면 로마서 7장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이미 악마로부터, 악마의 자존심이 나라는 고체가 되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닌 정도예요. 이게 좀 어렵게 설명하면, 인간이 나라라는 것은 언제 느끼냐 하면은 타인이 내 앞에 등장할 때 비로소 나는 허겁지겁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못 느껴요. 그러나 타인이 딱 오게 되게 되면 갑자기 청소하고 갑자기 그 행동 옷 갈아입고 뭐 이래 돼요. 나라는 것은 타인이 왔을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나가 구성된다 이 말이죠. 그럼 평소에 타인이 오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거울 앞에 비춰보면 돼요. 거울 앞에 비춰보이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앞에 있는 타인이,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나의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 타인은 어떤 타인 남이냐 하면은 선악지식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악지식을 알고 있고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유죄,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 정당한 자로서의 타인이 거울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 지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누가 손이 많아도 그 앞에 선 내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야 할 때 나는 나를 타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남는 건 뭐냐? 자존심이죠. 자존심.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남을 의식해 해서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예, 주누권이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악마는 그걸 선한 걸 우리 바깥에 있는 선악과를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집어 넣어가지고, 선악과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선악에 온전히 책임져야 될 책임자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네가 모든 지혜로 너는 선을 추구하면 구원시켜줄게 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설교 몇 분 지나지 않는데 벌써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는 인간 세계는 없고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비밀히 간직하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운송해서 택배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지혜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지혜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한테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저한테 책이 하나 왔는데 우리 십자가 마을에서 글 쓰시던 그분이 썼던 책이에요. 박윤진 씨가 썼던 책입니다. 책 이름이 뭐냐 하면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 하는 책이에요.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책이 잘 팔리는지, 상위 0.2% 절대로 교보문고나 뭐 이렇게 큰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는 책을 주게 되면 그냥 읽지 않고 반드시 그 요약을 이야기해 가지고 주신 사람께 이야기해 줘요. 왜냐 성이니까. 책을 보고 내가 책을 받았으면 이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책은 요약해서 성의 있게 다 보고 그 저자의 뜻, 그 의도가 뭐냐를 알아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는 걸 평가 들어서 되돌려줘요. 제 책 보고 되돌려받은 사람은 저는 없습니다. 쭉 보고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지옥 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퇴하는 사람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지옥 보고서냐? 그 책에 있는 은퇴한 사람들, 일반적인 50대죠. 45세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본인을 사람으로 간주해요. 영이 먼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성도라 하는 것은 성도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있고 그 언약의 작동하는 체가 바로 성도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이한 존재예요. 여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기이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오직 비밀한 것이 나온다. 이 돼 있고, 여기 그 14절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할 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로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래 있어요. 이런 신령한 사람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지혜가 박혀 있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전에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까? 인형에 이런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인데 보통 인형 보면 되는데 한번 눌러보면, 배 같은 데 눌러보면 I love you 이러죠. 같은 사람인데 누르면 십자가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르면 십자가 나와요. 그런데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부럽지 않다는 책은 어떤 구석에도 십자가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간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이라는 것은 고체거든요. 고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성이란. 왜냐하면 진짜 인간은 언약에 의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나쁘다는 것은 인간 보고 하면 안 돼요. 인간성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옥 보고서인데 거기서 나오는 몸부림은 뭐냐, 마치 좀비들의 몸부림, 저항,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죽었는데, 시체로 살아남고 애를 쓰는 데 있어서 박윤진이라는 이 저자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돈 벌어줄까 라고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면 돈 내면 돈 버는 기술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희망도 없는 것을 희망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희망을 주고서는 박윤진 저자는 책 내고 돈 버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의암댐가 있었는데, 의암댐에 비가 맞아가지고 인공으로 만든 수조섬이 떠내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그 공무원이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경찰 배까지 출동했거든요. 했는데, CCTV를 보게 되면 배들이 침몰해요. 세차다. 침을 어디 침몰하냐? 댐이 있는데 댐 넘어가지는 못해요. 댐에 막혔어. 근데 댐은 어떤 댐이냐? 그 의암댐은 뭐냐면 대부분의 물은 가다 놓고 밑에 이렇게 방류해야 될 물만 그걸로 좀 이렇게 한 구석에 몰아놓고 이쪽에는 다 막아놨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속도는 있지, 뽑아내는 방류는 적지, 그 소용돌이에 배가 3번 다 침몰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죽은 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구명조끼를 살랐고 천당 갈라고 교회 나온 사람이다. 이래 보면 돼요. 천당 갈라고 교회 나와서 천당 갈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건 죽으다 지옥 간 거예요. 내가 살라고 십자가 믿고 내가 살라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거는 여지없이 죽은 겁니다. 세대당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도끼로 아주 아작을 냈을 겁니다. 도끼로. 인간도 아닌 게 자꾸 왜 인간이 자꾸 우기느냐.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케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주께서 이 땅에 육시 입은 한 인간은 그래도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그 깊이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가스 이야기 했지요. 아이고 아파라. 신경치료에 가스 끌어내고 새 가스 집어넣고 하면서 그게 그 물질이 액체인데 고체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에 그 50대 직장인들은 고체지만 직장에 가면 액체가 됩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예,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같이 이게 흘러가야 돼요. 마치 어디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물을 담고 차가 운전하게 되면 차가 흔드는 대로 물그릇에는 물도 같이 흔들듯이 직장에 있는 가정에서는 모르지만 직장 오게 되면 자기 자아를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고체는 직장이 고체가 되고 자기는 고체 까라면 까야 돼요.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액체가 된다고요. 이제 그것도 45세 되면 나가야 되지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체에서 액체에서 뭐거나 기처럼 만들어버려요. 이게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 여기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공기층을 만들어요. 그 공기층 안에 있는 개념은 지상에 없던 개념, 이 세상에 없는 지혜거든요. 없던 개념. 다시 태초의 뜻과 개념이 그 공기층에서 나타나게 돼요. 텀입니다. 그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개념은 인간으로서 관찰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해석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선택될 수 없는 뜻과 개념입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주님께 가 있는 그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있죠. 연골을 보면 돼요. 연골. 완충지대, 연골, 치약 같은 거, 부드러운 거. 거기에다가 완충지대를 딱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 완충지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태초에 예정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정하신 뜻이 우리 성도 안에 자아와 우리 이 모든 인간은 남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악마의 자존심으로 지금 중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아는 못 고쳐요. 뚜껑 열면 썩어 빠졌어요. 썩어 빠진 나 자아,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완충지대가 성령을 통해서 택배로 전달이 되게 되면 거기는 마치 시리얼 같아요. 시리얼 하는 우유에다가 타는 거 있잖아요. 시리얼 알맹이가 달락달락 빠졌다가 물 위에 수면에 빠졌다가 우유에 빠졌다가 나타나고 빠져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요동하는데 이 요동의 특징이 뭐냐? 시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16절에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5절에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과거에 생각하는 걸 회상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이 계속 시리얼 알맹이처럼 우리 안에서 공백고 완충지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안에 오락내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만 사도행전에 전체를 보지 않겠습니다. 대략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제가 그냥 물을 설치하니까 그냥 속으로는 답변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답변은 돌 던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진 사람은 고체입니다. 고체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눈에 보이죠. 관찰되지요. 해석되지요.
내가 돌 던질까 말까 본인이 선택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웃도 한 마음을 해서 스데반 집사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 나오죠. 뭐 이런 거예요. 그 완충지대가 세상에서 보는 관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요한이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낳은 고체가 안전뱅이라는 고체를 무슨 기적인지 모르지만 기적을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 낫게 된 안전뱅이가 안전뱅이입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안전뱅이를 하는 그들이 안전뱅이일까요? 할 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안전뱅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하면 내가 한 건 아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아네나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네나와 삽비라를 죽여버렸어요. 왜 땅 팔고 왜 성령을 속이고 왜 다 안 바치고 반만 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수련 때 하였지만 헌금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을 건데. 아네나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 고체인 내가 내 마음의 결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헌금했다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일인 것을 본인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남들 주로 헌금해가 칭찬하니까 자기도 헌금하면 칭찬할 줄 알았지. 헌금하는 내가 지금 죽은 채로 헌금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영이 있고 먼저 있고 인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있고 내 구원받으려고 영 오는 게 아니고 은밀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됨을 주도권을 지혜에 두고 그것이 지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스스로 작동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내한테 낯선 새로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되면 어떤 행동할 줄 나도 몰라요. 무슨 짓을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몰라도 너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제는 이런 나라가 아닌데 오늘은 나는 어제 같은 나라가 아닌데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충지대, 공백, 텀, 비어있는 곳, 네가 감히 관찰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 어떤 텀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성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처음부터 예정하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다 비춰 보이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질 뿐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빨 안에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그냥 기체지요. 그냥 기체. 그 기체가 세상을 본인도 모르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고넬료 보고 미쳤다고. 또 고넬료 나와요. 10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 보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먹으라 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습니다. 먹어라. 3번 거부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율법 없는 자가 율법 없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자, 어느 것이 고넬료냐 아니면 베드로냐, 어느 쪽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고 체포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보는 대로 관찰했고 그게 옳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은 그 순간, 잠시나마 그 순간 장님이 되었습니다. 비늘이 떨어지니까 전에 봤던 세상하고 떨어지고 난 세상이 달라서 너무 달랐어요. 확연히 달랐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시간이 정지된 요소가 바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우리는 뭐 그걸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 들으면 허풍 떤다, 큰 소리 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춰졌다. 이게 단순히 허풍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제겠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이 땅에 있는 네 목숨 보이지? 잘 보이지? 그걸 보면 보이지? 보여! 죽었고 그거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죽은 놈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르고 있는 거예요. I love you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고체가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고체끼리의 생존 게임만 남아요. 게임은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악바리만 남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40대, 50대, 여기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이게, 두렵지 않다 하는데, 그들은 지금 게임에서 남한테 안 질려는 오기 위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니한테 질 줄 아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게 악마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악마의 대행체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만약에 죽는다면 오늘 무슨 말 할 겁니까? 김정은이 죽었으면 좋겠다.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말만 할 거예요. 내일 죽는데 십자가 나와야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게 나와야죠. 죽어 없어지는 게 허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이게 탈할까 싶어서 주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특별 조치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남들하고 말하고 게임할 필요도 없어요.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좌우할까 싶어서 내 육체에다가 사탄의 가시를 집어넣었다. 시리얼 알맹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의 가시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은 고체가 아니고 기체예요. 고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고체고 사도 바울은 그 고체가 뿜어내는 기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 고체고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은 그게 똘마니. 그래서 내한테 온 이 가시도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네가 우상시할 가능성이 있다. 집어넣어다. 세 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 안 붙였겠습니까? 3번 기도했는데 다 거절되겠어요.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면은 네 은혜가 내가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내 주의 정인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네 자존심에 충분한 게 아니고 내 자존심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한다고 너무 설치지 마세요. 지금 보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대로. 지금 그대로. 갑자기 위로의 말이 막 나오네. 지금 그대로 충분해요. 필요하면 내일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수술하는지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내한테 책임지지 마. 내가 나의 타인으로서 시달리지 마세요. 내가 나한테 안 지르는 거, 그거
그 우울증입니다. 내가 나한테 앉으려는 거. 내가 생각한 나, 내가 설정한 내 목표에 내가 앉으려는 거. 그건 미친 거죠. 그냥 그야말로 악마의 병이에요.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왜 내한테 앉으려고 해요? 내가 세운 목표에 내가 왜 앉으려고 해요? 코치니까 배운 것은 경쟁에서 앉는 거, 이기는 거, 그것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겨야 나답다. 그 외에는 아무 규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잠을 푹 잤다 했죠. 언젠가 그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편합니까? 옥에 가다 놓은 그 권력자들이 편하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천사가 꿀을 쳐서 깨라. 일어나 베드로야 해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옥에 있는 인간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집어넣은 간수는 발발 떨었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직장 생활 잘리고 나는 죽었다.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죽었다. 또 50대 직장 생활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버스 정류소에 보면 많이 붙어 있는 기절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는 사도 바울이 쭉 자기가 전도 쭉 하고 나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기 때문에 제대로. 사람 고시가 교인수 모아가 보에 부흥되는 거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분이 죽었다고 다 확정난 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뭐 어떻게 예? 사람이 우르르 해가 몰려 죽였는데 분명히 죽은지를 확인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뭐가 됩니까? 아까 사도행전 나오는 원리 쭉 지켜보게 되면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있는 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안 죽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답변 하나만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있고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왜 인테리어하고 꾸미려고 장식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여기 기이하지 말라 여기 나오네. 기이 여기지 말라 당부하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참 정말 기이합니다. 이 성경이. 예? 정말 여기 있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말이에요.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들이. 요즘 사람들은 성경 모르고 성경 안 읽는 것을 무슨 자랑이나 여깁니다. 이 현대의 시류가, 이 분위기가 그래요. 뭐, 하나님 맞아 이겼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예.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음성을 미리 알아라. 미리 들어라. 죽어서 결국 죽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데 죽어서 듣지 말고 살아있을 때 아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여기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라는 게 있다한다. 그런 게 있다한다 십자가가. 예? 교회 지붕에 묶이는 그 십자가 말고 살아서 스스로 활동하는 십자가가 있단다. 그 십자가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 보기 눈에 보이는 우리가 고체고 영은 기체지만 반대다. 주님이 고체고 우리는 그 영이다. 기체다. 그러니까 기체니까 내일 되면 또 내가 또 어떤 인간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고 또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딜 해도 십자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중이기 때문에 세상은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게 십자가 지혜를 했잖아요. 고린전서에서. 그렇다면 망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꽂혀 있는데 나라는 인간은 내일 죽어도 의암댐 소용돌이 빠져 죽어도 뭐 상관없지요. 누가 비오락했습니까? 그 경찰관들 가만히 있다가 뭐 일부러 죽으려고 나갔습니까? 신고 들어오니까 인공수처럼 하니까 자기 일하고 갔지요. 죽으라는 생각을 못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죽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와가지고 내 차 박아서 내가 죽을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서 내한테 신경을 좀 뚝 끊어라 이 말이죠. 미안하다 나야, 니를 90까지 못 살려서 미안해, 책임 못해서 미안해. 내가 내한테 책임감 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생명은 안전한 금고에 성 십자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수한 곳에 이미 있습니다. 참 구명조끼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구명조끼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구명조끼를 걸치고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님 어느 기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구명조끼 말고요. 끝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입니다. 포인트가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도권을 미리 죽어서 주님 만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주도권을 주님한테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아가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안다고 아는 것이 기껏 세상 지혜요. 나만 잘났다는 지혜뿐이오니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게 하옵소서. 신경치도 받듯이 더러운 까서 뚜껑 열고 다 집어넣어서 뚜껑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사가 좋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네요.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실 주님을 섬기다 주께서 부를 때 평안히 가리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